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잘 지내셨군요. 그냥 아주 겨울이 익어가면서 볼도 같이 익어가고요. 배도 함께 익어가네요. 맞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잘 저는 지내셨어요? 그 취미 생활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 아니면 세발 자전거? 조그마한 거 하나 샀어요. 미니벨로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사서 네네. 자전거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 좋네요. 원래 겨울에 잘 안 타시는데. 근데 추운데. 네. 추운데 옆에서 누가 자전거 자꾸 사라고 꼬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전거를 들여다보니까 막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춥지만 저는 이렇게 네.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삶의 현장에서 네네. 일하는 현장에 좀 이제 있어 보니까 네. 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동안 내가 참 편하게 살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네. 최근에 한 2달 동안 6kg가 빠졌어요. 네, 카페를 시작해갖고 네, 그 카페 일을 하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남은 커피를 다 드신 건 아니죠? 살 빠져요? 커피 먹으면? 그 잘 모르겠네. 커피 먹으면 살 빠지지 않나? 이뇨작용이 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수분이 있겠구나. 많이 빠지죠. 그래서 살 빠졌구나.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썼고요. 잘해서 통과가 됐고요. 네. 이제 박사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네. 빨라. 방송 생활을 하면서 논문 쓰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또 목사님과 또 대단하네. 교수님은 박사까지 있으세요. 대단하네. 존경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배워야 공부가 돼. 제일 쉬웠다는 그러니까. 네, 저도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냥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또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미워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점점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늘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네, 저는 진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니까. 아니, 그곳에 가면 밥도 주지, 그다음에 예쁜 자매들도 있지, 잘생긴 형제들도 있지. 안 내.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데요. 매일 혼자 공부만 하다 보니 외롭고 우울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어디에 말할 곳도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건 저와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언니는 저와 똑같은 상황인데도 늘 긍정적이고 뭔가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문득 교회를 다니면 다 저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언니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거든요. 네네. 노크, 토크 식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행복해 보이는 건가요? 교회 다니면 진짜 행복한가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행복해 보이나요? 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네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오늘 질문은 모두 공감할 것 같은데, 네, 주변 기독교인
분들 중에 항상 행복해 보이는 분들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늘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네. 행복해 보인다. 물론 그 보여지는 게 더 큰 직업이다 보니까 안 보여져야 될 거는 감추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봐서 그러는 걸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계시고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아니 근데 신기하네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 진짜 왜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다 그런 얘기 들으셨다잖아요. 네. 저는 그냥 행복해요, 제가. 제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남들이 봐서 어떻게 볼진 모르겠지만 네. 저 어릴 땐 진짜 애들한테 그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밥 먹여주냐 뭐 교회가 막 그런데 밥도 진짜 주잖아요. 밥 주잖아요. 네, 예. 네, 네. 교회에서 밥 먹으면 네. 밥 주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네, 진짜 그런 일을 그 밥이네. 네, 진짜 그 밥이라니까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진짜 없었으면 못했네. 네,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봐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좋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제일 행복해요. 왜? 그 옛날에 그 일명 거지 목사라고 알려져 있던 최춘선 목사님 네, 알죠. 다큐멘터리에 네.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 본인이 1등 부자시라는 거예요.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라고 접니다. 저는 뭐 별로 부러운 것도 없고 네. 뭐 별로 미운 사람도 별로 없고 문제는 갱년기가 되니까 미워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점점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쩜 갱년기가 행복하다는 분 처음 네, 보셨는데.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마 제가 나이도 제일 많은데 여기 전체 스태프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나이가 제일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밥도 제일 많이 먹고요. 행복하기도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인삼 주냐고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삶 같은 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타고날 때부터 힘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행복한데 네. 왜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쵸. 그 목회자의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난다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막 감동받을 때가 많고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들 뵈면 어쨌든 목사님들이 다들 얼굴이 밝고 이러니까 교회 나가면 너무너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게 크리스찬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분들과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목적지가 두 개인데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그 목적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고향이 저기니까 이 땅 가운데 살고 올라가도 저기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매주 주일마다 가는 교회라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밥도 주지, 그다음에 예쁜 자매들도 있지, 잘생긴 형제들도 있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 막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 정말 나를 도와주고 관계적으로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정말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있는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었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 물어봐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늘 하나님을 묻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많이 힘들어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이호순 교수님이 항상 얘기한 유료 상담이 아닌 무료 상담. 하나님이 무료 상담이 최고잖아요. 그냥 힘들면 던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싫어요. 하나님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업방해 하시네요. 어렵네요. 거기는 진리로 또 가니까. 그럼요. 그러나 그분이 계셔서 저희도 좋으니까. 맞아, 그럼요. 감사하죠. 맞아요.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거나 또 권력이 좀 있으면 조금은 편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거에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갖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리한 거와 행복은 전혀 다른 건데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이 있어서거든요. 그건 사실은 말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아까도 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우리가 비기독교인의 심정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가슴 속에 늘 로또를 품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지 않을까. 네네. 그것도 이미 당첨된. 불안하지 않을까 잊어버릴까? 아니죠. 꼬매놨거든요. 절대. 근데 이게 왜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왜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느끼냐면 사랑할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가끔씩 그 짜릿함을 느끼는데 이게 놀랍게 뭐랄까 우리가 이 로또를 품는다는 게 곧 돈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 노래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 대상이 어디 있을까. 이게 종교가 주는 기쁨이고 또 특별히 이 기독교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안정감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정감이라는 건 우리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사이에 그 울타리와 경계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울타리와 경계가 우리한테는 도덕적 기준도 되지만 신앙의 기준도 되면서 이 안쪽에 있을 때 그 안정감이라는 건 늘 그 안에 밖에 나갔다가도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면 탕자를 우리가 그 예로 보는 것처럼 받아주는 공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난인데, 내가 그렇게 엉덩이 뿔난 망아지인데, 나를 그 공간에 가면은 형제라고 부르고, 나를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집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여기 오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교회가 주는 공간이 어떤 받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소속이 돼 있고 거기서 내가 역할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통해서 변화하는 걸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다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생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전감과 그다음에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소속감과 그 안에서의 어떤 상승의 느낌을 받고 그 안에서 인정의 느낌을 받는 자기 존경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봉사와 공동체와 사회 교류를 통해서 자아 실현까지 함께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만 해도 거기가 로또죠. 그렇지. 제가 이제 간혹 상담하다가 네.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 근데 제가 물어봐요. 아침 일어날 때 어때요? 그러면 너무너무 우울하대요. 우리는 보통 아침 일어나 행복하지 않나요? 태양이 떠오르고 할 때. 근데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우울하대요. 무기력하고 삶이 재미가 없대요. 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삶의 목표가 없대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가 잘 없죠. 있어봐야 내 안에 어떤 욕망, 어떤 욕심이 이제 생기면 그게 목표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게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며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또 알잖아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야. 그런 것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일반인들보다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존재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본인이 던져졌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던져진 게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일까? 네, 정말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 보내주신 질문자분께서도 노크토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꼭 발견하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태교 엄청 신경 쓰신다 그러는데 네네네. 저는 들은 거라고는 EBS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 EBS. 저는 너무 기뻐서 노래를 만들고 매일 그 노래를 안에 앉혀두고 노래를 불러주고 제 친구가 저랑 같은 때에 임신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나이트를 다녔어요. 애가 이른 나이에 나이트를 다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지금 댄서예요, 그 딸은. 지금 댄서예요. 네. 어우,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노크토크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제 딸 기쁨이를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40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정말 힘든 노력 끝에 3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태명도 기쁨이라고 짓고 감사함으로 태교하며 기쁨이를 만날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정일보다 이른 때에 진통이 왔고 35주차 되는 날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는 분만 후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지만 약한 폐기능, 호흡곤란으로 인해 세상에 나온 지 5일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고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는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기쁨이를 데려간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문득 우리 기쁨이는 천국에 갔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국에 가서도 기쁨이를 만나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기도가 아닌 우리 기쁨이를 제발 하나님이 품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크토크 식구 여러분, 저희 부부가 천국에서 기쁨이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사연인데요. 사연을 듣는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첫 아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같지 않았고요. 그리고 애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배가 불렀었기 때문에 이게 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갔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죄송해요. 기침 역대급이라 지금. 진짜. 근데 뭐 배가 원래 좀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비웃은 거 아닙니다. 네, 기분 나빴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소식을 들으면 귀에서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사이에서의 어떤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아름다웠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내가 어떤 생명을 품을 만한 존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어떻겠어요. 빨리 전화 돌렸죠. 엄마 나 안 돼. 엄마 나 저기 배가 불렀어. 그랬더니 배가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얘들아 아기를 가졌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전화를 하면은 꼭 듣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조심해라, 저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길래 그냥 이게 그 전화하긴 놔두고 다른 전화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기뻤죠. 아이를 갖는다는 건 뭐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몇 배로 또 기뻤고요. 맞아요. 저는 임신을 딱 아내가 했을 때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땠냐면 아이 임신을 했는데 저희가 임신할 그 시기에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휴스턴에 갔다 그때 되게 또 제 스케줄이 바빠서 휴스턴에 있다가 저기 아이다호 갔다가 뉴욕 갔다가 막 이런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휴스턴에 갔는데 제 아내가 휴스턴의 그 바닷가 해안가에 놀이기구 되게 무서운 게 바닷가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타고 싶다는 거예요. 탔는데 저는 잘 못하고 아내는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해서 아내가 탔는데 한 번 탔는데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토할 것 같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안 탔어요. 네. 그리고 휴스턴에 있다가 뉴욕으로 갔는데
너무 감기 기운이 있어. 너무 춥다고. 그러니까 또 뉴욕이 또 다른 지역보다 뉴욕은 그쵸, 약간 더 추우니까 휴스턴 따뜻했다가 텍사스니까 따뜻했다가 아, 여기 원래 추운가 보다 했는데 감기약을 사서 먹은 거예요. 타이레놀 사서 먹고 그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감기약 먹고 났는데 이상한데?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그 직감 네. 느낌이 있나 봐요. 나 혹시 임신인 것 같다. 아, 저희 둘 다 설마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저희가 이 약도 먹고 놀이기구 탔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임신 테스트했는데 임신 나왔는데 이게 맞냐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 맞고 임신이 지금 한 7주 정도 됐는데 아직은 괜찮다. 약도 영향을 안 받고 아이 심장 소리가 들려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는 이제 뭐 낮이니까 한국은 밤이었겠죠. 한국 아침 돌아올 때까지 저희 뭐 계속 기다리고 아침부터 전화 진짜 똑같이 양가 집안 다 전화하고 기뻐하고 예,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고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하고 태명까지 다 태명이 아니라 이름을 아예 지었어요. 이름을. 저희도 네.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냥 아예 임신했을 때 이름을 아예 진짜에서 그날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저희 지금 아이 이름이 유화인데 유은성 김정화에서 한자씩 따서 유화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낳은 아이니까 이렇게 쳐다 이렇게 짓자고 해서 뭐 하루 종일 뭐 이름 짓고 뭐 네네네. 전화하고 그랬었죠. 기뻤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하죠. 아니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임신하면 태명부터 짓고 태교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 태명이랑 태교는 이름을 그냥 지셨으니까 네. 태교가 따로 없으셨나요? 다른 분들은 뭐 태교 엄청 신경 쓰신다 그러는데 네네네. 저는 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태교고 뭐고 뭐 들은 거라고는 EBS밖에 없는 것 같고요. EBS. EBS 라디오만 이제 밤에 그것도 졸려가지고 코 골며 자느라고 잘 듣지도 못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뭘 했냐면 한참 그때 박사과정에 있었어요. 박사과정에 있어서 그때 이제 한참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게 큰애 때는 이제 성서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느라고 그때 뭐 히브리어 헬라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큰애는 그렇게 언어 쪽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둘째 때는 이제 상담을 보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런가 큰애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둘째는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해요. 이런 좀 특성은 있는데 네. 애들마다 뭐 여러 태교의 방법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그렇죠. 참고로 제 친구가 저랑 같은 때에 임신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나이트를 다녔어요. 그러더니 애가 이른 나이에 나이트를 다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클럽을 이게 너무 이른 나이에 가더라고요. 태교 덕분에. 네. 지금 댄서예요, 그 딸은. 댄서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네. 태교. 아니, 저는 네. 사연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짠했던 게 저희 둘째 태명이 기쁨이었거든요. 네, 둘째 아이 태명이 기쁨이라서 좀 남 얘기 같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태교할 때는 저는 너무 기뻐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매일 그러니까 노래 제목도 나의 주인 되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고 매일 그 노래를 안에 앉혀두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뱃속에 손 얹고 기도하고 네, 사연자분께서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어렵게 아이를 가지셨다고 하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더 조심하고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요즘 보면 이제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죠. 네, 그래서 네, 뭐 네. 30대 중후반, 심지어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신이 잘 안 돼요.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난임이라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근데 교회 안에도 제가 보니까 이런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네네. 자녀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네. 뭐 저도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서 인공수정, 뭐 시험관하기 시술 이런 거 많이 하는 걸 보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한 3번 정도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마음 졸이고 또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 사연자를 보면 이제 아마도 그런 과정을 그렇게 시도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겹게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또 이렇게 출산했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때 그 기쁨은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아픔도 더 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식구들 주변에도 사연자와 같이 조산으로 일찍 아이를 잃은 가정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 제 친한 이제 동생인데, LA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부목사님으로 있는데, 네. 저희가 LA에 제가 사역이 집회가 있어서 아내랑 다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네네네. 이 친한 가정이 있으니까 다 같이 집회를 가서 이 친구네 가정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에 조산을 했어요. 근데 23주예요. 미국은 법적으로 22주가 지나면 장례식을 치러야 돼. 태어났는데 뇌도 다 조성이 다 안 돼 있고 장기들도 다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양수가 터져서 나온 거예요.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하다가 너무 이상해서 그 성가도 연습 못 하겠다고 하는데 주일날 저녁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아이 안 나오게 하려고 사실은 뭐 꼬매고 뭐 어떻게 다 했는데도 결국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왔는데 이틀 만에 하늘나라를 갔죠.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같이 위로하면서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가정에는 정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힘든 부분이었었어요. 우리가 조산이나 사산의 경험에 있는 집들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저희도 셋째를 그렇게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 조산이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신체가 다 있는 상태에서 또 일단 존재를 만났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아픈 이게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어떤 것인지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팠던 건 뭐냐면 이 집은 이게 첫애였어요. 그러니까요. 첫아이 이 첫사랑의 그 감동이라는 건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 보면 너무너무 임신 또 이게 어려워서 시험관하기를 했고 그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아이가 뱃속에 6명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그때 7번째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아이가 6명이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이 아이들은 다 생명이니까 너무 귀한 생명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시험관하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유지 과정이.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아이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한 아이가 잘못되면 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아, 지금은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 큰 고통을 겪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다 겪으면서 이제 이 엄마가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태를 그냥 여셨어요. 태를 그냥 여셔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아들 지금 너무너무 잘생기고 잘 크고 있거든요. 속은 세기더라고요. 근데 속은 세겨도 지금도 저는 그 아들을 보면 제가 감동스러워요. 은혜고 감사하죠. 너무 은혜고.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이름도 정말 은혜로 끝이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은혜로운 이름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때로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우리의 상황을 읽어주시는구나. 지금도 그 같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려웠어. 네. 저는 조산으로 자녀를 잃은 경우보다 네, 네. 유산으로 또 자녀를 잃는 경우를 또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저희 가정도 저희 아내가 2번 유산을 했었는데 사실 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그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고 힘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어쩌면 또 신앙인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 더 충격이 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도 생길 수 있고 또 원망도 생길 수 있고 아마 막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 누나 세 명이 위로 있었는데 유산을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4번째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외동아들이지만 저를 안 낳으시려다가 왜냐면 그 고통이 있대요. 그 유산을 했다는 그 경험과 고통이 이 심리적으로 내가
엄마가 아니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죄책감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현충사를 갔더니 웬 성류가 예쁘게 펴가지고 야 이건 꿈자리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제가 나왔는데 아들이었더라고요. 제가 원래 딸로 나왔었어야 되는데 원래 그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성류는 원래 딸이잖아요. 미녀 대 미녀.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커서 제가 이제 흑염소 사드리고 하니까 막 아들 잘났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머니가 이제 지금도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내가 너 안 낳았더라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갔을까. 내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았을 텐데 네가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아버지가 그 딸이 유괴가 돼가지고 이제 딸을 세상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일도 못하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편지 한 통이 와서 그 편지를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오두막이라는 곳을 가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극중 인물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인물화돼서 배역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역할을 맡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당신은 내 딸 아이를 잃는 그 순간에 당신은 뭐하러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참혹한 그 순간에 당신은 왜 우리 딸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대사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아직 나를 보지 못하는 거다. 근데 나 굉장히 선해. 근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그 위로를 받고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엄마도 그때 그 과거가 생각나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상 그때가 되면 이 감정이 안 느껴진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이니까 맞아. 그때 그 감정이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를 느낀 거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줘도 그때만큼은 내 고통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이면 이 고통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의욕도 없고 진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서의 문제지만 나는 의사의 멱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왜냐면 우리 왜 자녀 살려내지 못하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딱 사연자의 느낌을 보니까. 근데 저라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붙잡고 막 울기도 울고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아이를 잃은 엄마의 슬픔과 충격, 심리적으로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얼마나 크게 작용되나요? 우리가 왜 옛날 어른들 말씀에 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그 살성과 그 냄새와 그 함께했던 기억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함께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가 그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하지만 그 이름의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형언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말로 표현한다, 말로 형상을 만든다. 이 형언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떠나보내는 과정이고 동시에 그를 기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처음에 그 존재를 가족 앞에 나타냈을 때 누구나 다 소생을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같은 그 느낌에 많이 속상하고 아프고 견디기 어렵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게 몸의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몸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남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낼 때가 되면 주변에 고만한 아이들만 보여요. 맞아요. 그게 정말 정말 큰 고통이고 저도 한 1년 넘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큰애 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던 게 일단 몸의 회복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꾸 배를 만져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기억이 행동으로도 남고 생각으로도 남고 사진도 있어요. 감히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명을 잃은 아기들을 위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그 LA에 있을 때 그 동생 부부 장례식까지 같이 다 치렀으니까요. 네네. 그 동생 아내가 그 사모님이 누워있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런 단어밖에 사실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제가. 근데 저희 안에 어떤 그 부부와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부부가 신기하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희한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조산할 걸 어떻게 아시고 이 시기에 이 기간에 형네 부부를 딱 보내셔서 우리는 아무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는데 형 부부랑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배려함이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형 고마워. 이 얘기를 하는데 사연자분에게도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위로의 장치들이 주변에 있으시지 않을까. 어쩌면 이 기회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쁨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아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 조산을 겪거나 또 유산을 겪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어쩌면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할 생각 또 힘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늘 이제 이런 소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당사자보다는. 뭐 어떻게 이걸 말로 뭐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상담 현장에 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가족을 잃은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족을 잃은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아는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잘 있겠지요? 천국에 갔겠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가서 좀 하나님께 가서 이 명부 좀 보자 그러고 싶어요. 진짜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허락하시지도 않으실 것 같고 다만 저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하지 못한 자와 우리 나중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난 자를 품어주시고 늘 산자와 함께 해주시고 산자가 그 죽은 자와 함께 살듯 그렇게 함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왜 미켈란젤로가 그 만들었던 상 중에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마리아가 다 큰 성인이 된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건데 저는 그 처음에 그걸 딱 보고서는 실제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침착한 마리아와 그냥 처절하게 죽은 아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 마리아의 얼굴을 보고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까? 뭐 제가 마리아를 좋게 말한다 나쁘게 말한다 의미가 아니라 그 작품만 보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이 슬픔을 어떻게 보실까? 그 침착한 마리아는 슬프지 않았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셋째를 보낼 때도 그렇고 하나님도 슬프셨을 것이다. 하나님도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얘기할까?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아이를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을 그리고 내 자신을 내 가족과 함께 어떻게 이 놓여진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거기가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많이 어렵고 힘들긴 한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부의 해석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더 진심을 담아 우리 사연자의 가정과 기쁨이를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온 씨부터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이 사연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반드시 저는 하나님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기쁨이 엄마야. 참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근데 일단은 내가 그 너의 자녀도 내 자녀고 너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자녀 기쁨이를 너가 이 하늘나라 올라올 때까지 내가 잘 보고 있을게. 그러니까 너는 그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란 그 땅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내가 준 사명을 다하고 올라오는 그날에 우리 기쁨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기자. 그러니까 잠깐만 그 땅에서 사는 거는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네가 올라와서 살 이 땅은 평생이야. 그때 평생 기쁨이랑 함께 우리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오두막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딸을 보여줘요.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 그때 이 아이 아빠가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딸에 대한 그런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고 꿈에서 깨요. 꿈에서 깨고 나서 이제 다른 그 딸들이 남아있어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그 병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딱 깨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걸 느꼈어. 뭘 느꼈냐? 앞으로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영화 대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이시잖아요. 선하신 분,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 기쁨이를 만나기 전까지 견디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슬픔은 저절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이건 참 우리가 무엇으로 그를 기억할 것인가. 슬픔으로 기억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겐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면 있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기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신 기쁨에 대해서 그 순간 함께했던 그 짜릿했던 그런 감사 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9개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요. 휘발되는 게 아니니까 그 감사 가지고 간다면 어쩌면 함께 그 기억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종교가 주는 그 위로라는 건 살아있을 때나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함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제가 이번 사연자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란 게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슬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너무 놀랐어요. 두 번째로는 이 기쁨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을지 품어주셨을지 이 부분이 되게 관심이었던 것 저도 같아요. 그게 마음에 안 네.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쁨이를 끌어안아 주셨고 그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기쁨이를 기억하실지 저는 그게 더 관심이에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쁨이를 기억하듯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사랑과 또 하나의 이름의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사연자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또 우리 기쁨이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이호성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신앙은 해석이다. 저는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될까? 그러나 중요한 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아픔을 다 결국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아내도 유산을 2번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 했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걸 계기로 어쨌든 또 열심히 다른 걸 뭔가를 해서 지금은 또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기쁨도 주고 또 새로운 은혜도 주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절망이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내일이 되면 하나님은 내일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저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깐 위로해드리고 싶은데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다시 기쁨, 또 회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소중하게 받으셨을 거라 믿고 이제부터 사연자 부부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자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기도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자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께서 기쁨의 씨앗으로, 기쁨이란 이름으로 기쁨의 과정을 통하여 한 생명과 만나게 하셨고, 그러나 주님, 안타깝게 우리 기쁨이가 함께 오랜 세월 함께 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저희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쁨이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기쁨이와 함께 해주실 거지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도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 기쁨이를 품어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함께 해주시리라 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쁨이 가족을 기억하시어 기쁨이와 더불어 있었던 그 행복과 그 따스함과 그 은혜와 감사가 지금에도 있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새로운 빛을 주시고 새로운 의미,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아름다움과 새로운 기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가정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가정에게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에게 미래의 기쁨을 열어주시고 그 가족에게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조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별것 없는 저희를 사랑하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봄날 새로운 꽃이 피고 봄날 그렇게 새로운 싹이 나듯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45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남 얘기 같지 않아갖고 이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니까 오늘 좀 뭐라 그럴까, 사실 저도 울컥울컥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참으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우리 방송이 또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 방송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위로가 될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이게 함께함 자체가 참 은혜가 된다. 우리가 뭐 해답을 말해서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함께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또 아픔을 이해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오늘 그 오은기 목사님을 보면서 산타크로스인 줄 알았어요. 네. 마치 이 이제 배에서 이렇게 선물을 꺼낼 것 같은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살이. 곧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족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잇는다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보고 싶은 얼굴 한 분씩은 있으시죠? 오늘은 그리운 분들을 위해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은성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노크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다음 주에 만나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 맞아. 방바닥을 엄청 뜨겁게 해요. 거기에 있으면은 발이 이렇게 절로 올라가요. 이 정도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중부양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공중부양 건데 이거. 그렇지. 한 방송에서 도래훈 씨가 한쪽 다리를 선체로 나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 저는 저도 봤어요, 손이 저도 올라간 줄 알았어요. 본인도 하겠다고 하면 네. 요 정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어렵거든요. 아, 그러고 방송도 할 수 있나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그러면 해볼게요. 시작.